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로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이 비밀을 모르면 다 죽는다. 이 비밀을 모르면 다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서론으로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러 세상에 보내진 제자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선교 또는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라는 것입니까? 본문 6절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 타 종교, 크게 불교 믿는데 무슨 이슬람교 또 공자, 맹자, 유교를 믿는데 거기 가서 떠들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은 어떤 것이냐? 변질된 믿음,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또 무슨 안산홍 하나님의 그런 데라든가 또 무슨 어머님 하나님 이런데 또는 무슨 동방의 빛, 동방 이런 거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왜 사마리아인의 고을이 왜 그런 거냐? 사마리아인의 고을이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라,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오해시키고 곡해시키고 이단들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그렇게 변질시킨 데를 가지 마라. 이게 사마리아의 고을.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나라, 기독교. 근데 거기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잃어버린 양이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생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 때 내가 예수님이 길이다. 길.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러니까 I am the way. 내가 길인데 그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갖고 떠돌아다녀. 여러분들도 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전파해야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천국의 비밀,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이것을 갖다가 아는 것이 허락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미스터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보시면 뭐라고 전하냐면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까웠다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은 뭐요? 곧 천국에 대해서 너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지 천국이 어떠한 곳이며 천국이 일어날 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며 이걸 갖다 설명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7절에 뭐라고 전파해야 되느냐? 그러면 천국을 갖다가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 11절 나와 있는 바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에 있는 왕국에 대한 미스테리한 일들 너희가 알아라. 이 미스테리 아는 것을 너희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누가 천국을 갖다 전파할 때 뭘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천국에 대한 미스터리를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또는 깨달은 제자들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택하신 성도들을 찾아가서 현재 세계가 처해 있는 여러 재앙과 핵전쟁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희의 참 소망이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다스리는 천국이 오는 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전파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있나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전하지만 그 복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려서 성공한 삶을 사는 물질적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이 있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부자가 되리라, 이런 뜻입니까?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 구원. 본론의 첫 번째, 멸망길로 인도하는 교회들. 아니 목사님, 교회가 멸망길로 인도를 해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까지 말씀이 같은 내용인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예배하고 헛되이 섬긴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두 영생을 얻을까요? 내가 말하면 믿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내 말이 아니라 이 성경 말이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다. 이 성경 말씀도 기록되어 읽고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정말로 확인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나 확인을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진짜 이런 것이구나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멸망길로 인도하는 교회들 그랬더니만, 교회가 어떻게 멸망길로 인도합니까? 세상 욕심, 세상 물질, 탐욕. 교인들이 더 탐욕스러워. 너희는 성도 하나를 얻고자 온 천하를 돌아다녀서 성도 하나를 전도, 신자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너희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보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 교회 다녀보니까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지만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늘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때 말세 심판, 그때 저희가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부인하신다. 또한 대형 교회, 그러니까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에 대하여 같은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니 목사님 그거 문이잖아요. 맞지? 좁은 문, 넓은 문. 이 좁은 문, 넓은 문이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예수님의 문이라는 겁니다. 양의 문. 근데 양의 문 가운데서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 양들이 먹는 지푸라기 같은 그 집 꼴 그건 영의 양식 설교를 얘기한다. 설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나타난 좁은 문 또는 넓은 문은 모두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문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양의 문 가운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는 겁니다. 그 길이 넓고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그거 한번 찾아보는 사람도 적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이 처녀, 이 신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까 문은 교회, 문도 교회다. 문. 좁은 문, 넓은 문, 양의 문. 문은 교회다. 근데 뿐만 아니라 신부, 처녀, 여자 이것도 교회다. 왜? 남편인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이게 바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 신부와 같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다. 근데 10명의 신부 가운데서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한지라. 슬기 있는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그릇에 담아 신방으로 가져간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은 없이 등만 가지고서 하루 저녁 충분히 씁니다. 아, 예. 그만 가지고 갔어. 기다리다 보니까 신랑이 더디울세. 아이, 무슨 오신다는다고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게 왜 안 올 거예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일 동안, 6000년, 당연히 왜 안 올까요? 믿음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에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자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이 세상의 사건들이 쫙 터져나가. 주님 오실 때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온역이 전 세계에 전파됐어요. 또 멸망의 미운 물건을 다 세워서 막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핵전쟁이라는.
깨우리로다. 누가? 선지자가 깨우는 거예요. 뭘 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언된 일인지 아닌지를 갖다 비교 분석해서 자, 여러분들 준비하시오. 그래서 눈 떠보니까 믿음이 다 떠났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니까 정부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고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전파시킨다고 교회 집회에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건 니네 사정이고. 그렇게 나가보니까 어떻게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담아간 사람들, 담아가서 기름을 가져간 신부는 등에다 기름을 부어서 어디 가게 하나같이 불을 탁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여자들이 얘들아 우리에게도 좀 성령 좀 부어줘, 기름 좀 나눠줘. 슬기는 자가 우리도 쓰기에 부족하고 너희도 쓰기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저 하늘선 지원에 막 기름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진단다. 저 영주기도원에 가면 성령의 불이 막 떨어져. 거기 가서 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래? 거기 어디라고? 하늘선 기도 어디라고? 영주 어디라고? 강남근식 기도 어디라고? 오산의 술먹은 기도 출하실 기념 기도 거기만 딱 간 거야. 기름을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신랑으로 다 그러니까 등을 들고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맞이해서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천상합니다. 그리고 문이 탁 닫히는데 뒤늦게 먼저 성령 받으라 이러고 성령 받았어. 마지막에 문 닫혔어.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도 틀림 받게 해주세요. 우리도 또 선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 이 모든 말씀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24장에도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두면 두 사람이랑 두 명의 종들, 일꾼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면 한 여자는 버려두면 나갑니다. 아까 뭐랬어요? 여자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훈련받아 신랑과 함께 우리는 공중 훈련잔치하러 올라가고 남부는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신랑이신 예수께서 열의 절반인 5교회를 모른다고 부인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니까 이것도 못 믿으면 아예 예수에게서 끊어진 자들이 있고, 본론 두 번째, 이 비밀을 모르면 다 죽는다. 이 비밀을 모르면 다 심판받는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말씀 보시면 28절에 어떤 걸 모르면 다 죽는다는 겁니까? 심판받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을 안 해. 집사가 협력을 안 해. 장로가 협력을 안 해. 사모가 이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은 변화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맏아들, 장형, 큰형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형님 하고 부른다 그랬어요. 아이 건방지게 예수님한테 형이라고? 저 2단이네 3단이네. 아이 성경에 그렇다는데 자꾸 2단 3단 따지지 말라 이거야. 너희가 성경보다 더 커?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그랬지만 아니 건방지게 형님이라고 했다고. 야 이 종들아 너희는 천국의 종들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한테 형님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형님이야. 아니 성경에 거기 잠깐 나와 있다고 뭐 이게 형님이냐? 그리스도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공개했으며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언제 우리가 옷을 드렸으며 병드신 것이나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이 독생자 아니에요. 독생자지만 예수님이 독생자고 그 이외의 다른 형제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하고 양아들, 양자라는 거요. 어디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고난받은 사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천국의 비밀, 곧 하나님의 미스터리야. 이거는 도저히 구원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갖다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어. 그것을 갖다가 전파하기 위하여 고난받은 사람, 직업으로서 돈벌이로서 교회하고 사업하는 것처럼 목회하고 이런 교인, 이런 목사들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파하는 것에 목매단 사람들. 그래서 전파한다고 왜 나한테 예수 믿기 싫은데 자꾸 왜 예수를 전도해 하고 돌 던지고 속을 비난하고 째려보고 저게 목사래 목사, 저게 목사래 수근수근대고 그걸 다 감내하는 거야. 감내. 견디고 참고 달기였는데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짊어지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십자가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 정도면 약과지.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막 누명을 씌우고 악한 자들이, 그게 바로 예수의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게 누구요? 목회, 성경 말씀을, 성경의 비밀,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29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이 많은 형제 어디서 나왔어요? 양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갖다가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누가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